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가득한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합 때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극심한 악에 빠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바알 신을 섬기던 그 아버지와는 달리 그 바알 신상을 없이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에서는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지정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 여호람 왕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모압은 특별히 그 왕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양을 바치던 모압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게 되죠. 그렇지만 아버지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람 때에는 모압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배반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양털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습게 보는 거죠. 이제는 뭐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점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그에 대하여서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왕이 아니죠. 그럼 체면이 다 이제 자존심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모압을 이길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6절부터 보면 그때의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제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친한, 좀 화목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여호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에돔과 이 유다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물이 떨어졌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가면 이제 물이 나와서 또 보충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계획했던 계획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다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섭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도 유다 왕이 이 신하들을 이제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동네에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길목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선지자가 이곳에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탐탁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제 엘리사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이 불렀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이 불렀으면 나는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왕 중에 그래도 유다가 껴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터이니 검은 고 타는 자를 보내서 이제 그 연주를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검은 고 타는 자가 왔는데 그 탐과 동시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찬양의 열기가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가진 재능으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골짜기를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 지역에는 그 와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와디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메말라 있던 골짜기인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선 그곳이 마치 이전에 강이 있었던 것처럼 물이 가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건 언제냐면 비가 막 와가지고서는 이제 개천에 물이 확 차가지고 꼭 그곳에 영원히 물이 있을 것 같이 보이다가 또 어느샌가 싹 빠져버려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기미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짜기 너희가 판 곳과 그 골짜기마다 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물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 땅에 물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이 넘쳐난 것은 상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당연히 비가 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이며 하나님께서 채우신 물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을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이 투자한 만큼 되는 것은 누구의 보상이에요? 내 보상이에요. 내 능력이고 내가 행한 것입니다. 내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놀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이제 우리는 모압의 손에 죽겠구나 했던 판단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부터 보면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는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들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자, 이제 모압 왕이 모압 군사들을 모아서 갑옷을 입히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랬는데 물이 흘러 들어오는 방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아니라 피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붉은 색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세 왕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서로 죽여서 그 흘린 피가 강처럼 흐르고 있구나, 지금이 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은 물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물로 회복됐음과 동시에 그 전쟁을 치를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모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들은 서로 싸워서 다 전세가 약화됐으니 우리가 가면 그냥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올라가고, 이곳은 이제 착각하고 전술 자체를 이제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된 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승리감에 들떠서 이제 흥분한 상태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4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히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모압의 판단은 모든 것이 다 틀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군사를 맞이하게 되고 거기에서 전세가 이제 완전히 약한 것을 보고 오히려 도망하는 신분이 돼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나마 자기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용사들을 구성해서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됐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마다들을 데려와 그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서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부분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오히려 데려다가 제단에다가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잔인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모압은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장면은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모압이 이렇게 전쟁에 패해서 자기 신들에게
무언가 강구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아주 이교적인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보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려라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또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국으로 돌아갔다. 그 성을 정복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냥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모압이 악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유다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그냥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악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너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만해졌는지 이제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무언가 심정의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세 나라 안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를 앞두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도 악을 행하고 또 그 세 나라도 악을 행해서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압은 크게 대패하고 전세가 약화된 다음에 마무리되고 세 나라도 그냥 모압을 완전히 그냥 멸절시키려고 왔으면서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 하는 거는 용서되겠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교회 한 교회가,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속에 중심을 보시고 그 속에 고백을 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압이 그런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일을 행하려 할 때에 잠시 이 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쓰시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나라의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다른 제사장들보다, 다른 바리새인보다 더 선하거나 더 엄격하거나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걸로 충분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사명에, 절대적인 명령에, 절대적인 약속에 순종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은혜를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잘하는 걸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승리하는 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던 것처럼 예수님, 저 요한은 뭐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는 목회의 길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